여러 가지 것들을 또 다 대타를 잘 마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이름을 소원교회로 바꾸고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좀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저를 소개해야 할 때 신영교회 목사입니다.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신영교회 목사입니다. 근데 아니야, 우리 간판 바꿨지. 간판 바꿔서 이제부터 신영교회라고 모를 거야. 물건 좀 갖다 주세요. 마트에서 물건 좀 갖다 주세요. 네, 교회로 좀 오세요. 그러면 신영교회입니다. 그러면 신영교회 없어졌나요? 신영교회가 어디 갔나요? 이렇게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 또 우리가 또 이름만 바꿨다. 이렇게 또 다시 정정해서 우리가 하여튼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이름에 우리가 적응하면서 또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시찰에 가서 이제 교회 이름 바꿨다고 또 바꾼다고 얘기하니까 목사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잘했다고. 예전 이름은 너무 차가웠다고. 그랬었구나. 네? 우리 이름이 그랬나? 네,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뭐 좋다니까 다행이죠. 왜냐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따뜻하게 그리고 또 익숙하게 그래서 이제 이름을 잘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영교회 성도에서 소원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마음을 계속 이렇게 적응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표도 바뀌었습니다. 이 참 큰 의미가 있어요. 신앙과 삶의 소원을 이룬다. 신앙과 삶에 우리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대로 삶을 또 삶 속에서 신앙을 이제 그런 걸 해오는 것을 지금까지 일단 목표로 삼았습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다 좋아했어요. 신영교회 균형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근데 이번엔 또 바뀌었습니다. 소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신앙의 소원, 삶의 소원.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과 삶의 이 균형을 이루는 게 아니라 각각인 거예요. 신앙의 소원, 삶의 소원. 삶의 소원도 갖고 신앙의 소원도 갖고. 그래서 이제는 이 두 개를 연결시키려고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이 신앙의 소원을 향해 나아가고 또 삶의 소원을 향해 나아가고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 됩니다. 신앙의 소원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고요. 삶의 소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삶의 소원이 뭘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삶의 소원, 딱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먼저 소원이라는 말이 근거가 될 수 있겠죠. 우리에게 소원이 생기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데 소원이 생기냐면 가장 근본적인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족이 있을 때는 소원이 없어요. 뭐 원하는 게 있습니까? 근데 만족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있을 때 다 있어요.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애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부모님도 다 있고 아주 만족해요. 그러면 그걸 원하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땐 전 원하는 거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몸도 건강하고 또 뭐 공부도 잘하고 뭐 다 부족할 거예요. 남 물어보시 다 있다고 하면서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면 소원이 없어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 세상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다. 부족한 게 있어요. 완벽하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뭐 하나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그런 말 하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공평하시다는 표현을 써요. 뭐가 공평하냐 하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뭘 줬지만 뭘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또 이걸 줬지만 저 사람에게는 저게 없고 이 사람에게 있는 게 저 사람에게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공평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결국은 이 모든 삶 속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핍 때문에 바로 삶의 소원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뭐가 부족할 때 삶의 소원이 생길까요?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없다. 간절한 소원이죠. 혹은 남편감이 없다. 간절한 소원이고 또 자식이 없다. 간절한 소원이기도 하고 직장이 없다. 그러면 이것도 간절한 소원이고 돈이 없다. 간절한 소원입니다. 건강이 없다.
너무너무 간절한 소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때로는 다른 사람은 있지만 나는 없는 것, 그 뭔가가 우리들로 하여금 소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원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고 우리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삶의 소원,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있는 삶의 소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져오지 않고 삶 속에서 그냥 내가 건강이 필요하니까 내가 건강을 찾아야 되겠고,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방식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한다면 소원은 있는데 그 소원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비로소 삶의 소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표 속에 신앙의 소원, 삶의 소원, 바로 이것을 삶의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져오는 우리들의 모든 필요. 성경에서 우리들은 그러한 모든 하나님께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마태복음 15장 25절 주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여자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정말 이 여자가 뭐가 문제가 있구나. 물론 이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인이고 딸이 있는데 딸이 귀신 들렸어요. 딸이 귀신 들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상황의 특수성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의 문제를 생각해 볼 때 바로 이 동일한 이 형태가 생깁니다. 누군가 와서 예수님께 엎드리며 혹은 무릎을 꿇으며 혹은 절하며 손을 모으며 그러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나오는 소원을 가지고 나오는 삶의 소원을 가지고 나오는 주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이 애초부터 언제부터 시작되는가를 한번 생각해봅니다. 하나님께 나아온다. 뭔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다.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그러면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장 처음 시작이 언제일까요? 그러면 이제 에덴 동산이에요. 자, 에덴 동산에 대한 유명한 그림이에요. 에덴 동산은 정말 아주 모든 게 풍족해요. 그리고 모든 게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핍도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건을 저축해 놓을 필요가 없어요. 또 계절을 예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있으니까. 따로 저장해 둘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먹으면 되니까. 누가 공격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슴이 같이 뛰어놀고 또 사자가 같이 어울리고 그런 모든 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충만해요. 왜 그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에덴 동산이 왜 이렇게 화평한 겁니까? 왜 이렇게 만족스러운 것입니까? 거기에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모든 게 다 충만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에덴 동산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계셔서 만족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뭘 못하게 했다고. 하나님이 못하게 한 게 도대체 뭡니까? 선악과 하나.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그 먹으면 너 죽는다. 그거 하나만 못하게 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뭔가 음모가 있어.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런 사단의 꾀임을 받은 거예요. 사단이 거기 왜 있을까? 사단이 아예 없었으면 그러면 우리에게 유혹도 안 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도 안 하고 시험도 주지 않고 그러면 이 모든 게 다 평안했을 텐데 근데 완벽하니까 사단이 있는 거예요. 완벽하니까. 이게 이 역설인 겁니다. 완벽하다, 만족스럽다, 그리고 모든 자유의지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도저히 죄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죄 지을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지,
그만큼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인간으로 만들으셨기 때문에 사단이 있지만, 그리고 뱀의 꼬임이 있지만, 이 꼬임은 적절히 거부해 나가고 그 선한 판단 속에서, 선악에 대한 자유의지의 판단 속에서, 그 속에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종종 아파트에서 개가 소리 지르지 못하게 성대를 제거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개는 소리를 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꽥꽥거리고 싶어도 아무 소리도 못 내요. 그러면 그는 소리 지를 자유를 개는 뺏긴 거예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는 부족한 거예요. 뭐가 더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개를 데리고 왔는데 개가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조용히 해? 그럼 탁 조용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리 지를 수 있어요. 그래서 밖에 나오면 정말 힘차게 소리 지를 수 있어요. 소리 지를 수 없는 게 아니라 소리 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소리 지르지 않아요. 그럼 이 개는 정말 온전한 개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죄 지을 수 없었다면 뭐가 부족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 그래서 에덴 동산은 완벽했기 때문에 거기에 사단도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억제하는 거야 하고 하나님보다 올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됐습니다. 이제 에덴 동산 밖에서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에덴 동산 밖에서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너무 비참한 것이죠. 방금 전까지 그들은 따뜻하고 온화하고 안전된 그 모든 세계 속에 있다가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은 어떤 곳인가요? 노력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맹수의 위협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악에 더 시달릴 수 있게 되는 그런 너무나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전에는 완벽한 곳이었지만 그러나 밖에서는 너무너무 열악한 곳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근본적으로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없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도 이런 완벽함에서 정말 열악함으로 빠지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대개 집을 떠날 때입니다. 집 떠나면 참 고생이에요.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도 고3 때 자취를 하게 됐어요. 정말 고3이면 어떻습니까? 고3이면 정말 응원해줘야죠, 구원해줘야죠. 고3이면 정말 정성을 다해야 되는데, 저는 고3 때 자취를 시키는 거예요. 고3이 됐을 때 집이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가까운 집이었는데 학교에서 멀리 이사를 가게 되는 거예요. 이사를 좀 하지 말지, 1년만 참아주지. 안 참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는데, 근데 고3인데 익숙한 학교, 익숙한 친구들 다 두고 멀리 1시간 정도 떠난 곳에서 학교를 전학해서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건 어렵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는 해야 되겠고, 그리고 나는 학교를 다녀야 되겠고, 근데 학교를 1시간씩 다시 일로 올 수는 없고, 그래서 선택한 게 자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취 생활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새벽에 6시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교를 가야 돼요. 제가. 그리고 학교를 가면 수업을 해요. 12시에 끝나는 거예요. 12시에 집에 오면 아무도 집에 없어요. 그럼 불 켜고 제가 제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외로워요. 전에는 부모님이 있고 형제들이 있고 격려도 해주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잠을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6시에 또 추려가지고 학교를 가고, 학교는 뭐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집에 오니까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초부터 성적이 뚝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고, 너무너무 괴로워요. 혼자 사니까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리워 가족들과 함께 있었던 시간들. 저도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는데, 그럴 때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집 떠나서, 그리고 부모님 떠나서, 그리고 또 안정된 환경을 떠나서 이렇게 멀어지게 됐을 때,
그때 그것은 너무나 힘들고 얼마나 척박하며 얼마나 외롭고 또 얼마나 그때를 생각하게 될까요? 그때 얼마나 좋았는가, 얼마나 좋았는가. 아담과 하와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하와가 임신을 하고 가인을 낳았을 때 얘기예요. 4장으로 넘어와서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 말을 누가 했냐면 하와가 임신하고 가인을 낳고 말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분명해요. She said. 그녀가 말했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근데 그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낸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에게 벌 주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와 있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심판하셨으니까 용서해 주시지도 않고 받아주시지도 않고 돌아가려고 하면 화염검을 두루두는 화염검을 든 천사들을 주셔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받아주지도 않는데 그런 하나님 외면하고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와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여호와로 인해서 등남했다. 그래서 가인이 얻다라는 뜻이에요. possession, 얻다. 그게 가인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던 거예요. 그가 왜 하나님을 세안했을까요? 새롭게 생겨난 이런 경험들, 그리고 어렵게 생겨진 이런 문제들, 그리고 임신과, 그리고 이제 출산에, 그리고 이제 평생 처음으로 겪어보는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가 무엇을 찾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고, 그를 힘들게 하고, 그를 괴롭게 하는 하나님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믿었던 것은 뭐냐면 도우시는 하나님,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찾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리고 나서 아이를 잘 낳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도 건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러한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다시 오늘 말씀에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돌아와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렇게 좀 주여 도우소서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좀 따뜻하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내가 널 기다렸다. 내가 널 도와주겠다. 부드럽고 자상하게 따뜻하게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매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차가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완전히 모욕하는 거죠. 자녀,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할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는 유대인들, 수로보니 교인은 헬라인, 이방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 뭐예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개라는 거 아니에요? 개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개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특히나 더 이 헬라인 수르보니게 여인은 이방인 중에 뭔가 비천하고 어건 좀 사회 계층이 낮고 하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오히려 고상한 여인이었어요. 그 수르보니게 가문은 정말 왕족 가문으로서 아주 고귀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귀한 여인에게 이러한 수모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왜 이렇게 좀 더 따뜻하지 못하게? 왜 좀 더 친절하지 못하게? 왜 좀 더 자상하지 못하게? 왜 이렇게 거칠게? 왜 이렇게 힘들게? 왜 이렇게 때로는 너무나 마음을 상하게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그런데 그때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했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낮은 자에게
더 낮춘 게 아닙니다. 높은 자를 낮춘 것입니다. 더 높고 지체 높고 훌륭하고 그리고 더 우러러봐야 되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섬겨줘야 될 것 같은 이 유대 청년이잖아요. 수로보 지체 높은, 그리고 또 지배층이거든요. 헬라 사람이고, 그리고 또 로마 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로마에 압제당하는 식민지 당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오히려 반대인데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개들이라고 표현할 때 수로보니 여인은 자기를 낮췄습니다. 자신을 숙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을 그냥 유대인으로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냥 청년으로 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냥 문제를 잘 해결하는 해결사 정도로 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특별하신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게 믿음인 것이죠.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겁니다.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학력을 생각해 보세요. 계층을 생각해 보세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달라고.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으니까. 부스러기 개들이니까 떠나가는 게 아니라 개들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왜 그 딸은 귀신 들렸을까요? 왜 그 딸은 귀신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되었을까요? 그 귀신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이 하나님께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귀신보다 더 높은 존재, 결국은 영적 존재의 싸움인데 이 귀신보다 더 높아야 귀신을 쫓아내지, 귀신보다 낮은 존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근데 이 어머니가 그 높으신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니까 이 어떤 혈과 육에 관한 게 아니고 공중의 번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인 줄 알고 그 영광의 주님께 머리를 숙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가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딸들에게까지 임하는 거예요. 그가 머리를 숙이니까. 그가 세상적으로는 정말 만족스럽고 세상적으로는 부족할 것이 없고 남부러울 것이 없고 풍성한 자라고 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는 귀신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딸의 흉악히 귀신 들린 것을 이길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 귀신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다스림 속에서 귀신이 나가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일 것입니다. 인내하고 자존심 상하는 걸 참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게 바로 그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니까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또 소원 나오네요. 소원. 그게 소원이에요. 우리 삶의 소원이 그저 단지 먹고 마시고 그리고 나누고 즐기고 행복하고 그 속에서 이 행복을 누리는 것은 그는 아주 얕은 소원이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이 진정한 삶의 소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원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삶의 소원을 하나님께 생각해 볼 때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일이 있지요. 가정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학교와 직장과 그리고 이 사회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임하지 않는 곳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사회는 하나님이 상관할 수 없습니다. 국가 개념은 이건 하나님이 터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 직장은 이건 예외입니다. 직장은 다 이윤 추구와 그리고 이 사회 정서와 그리고 또 이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거지, 그거는 특별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이거 손댈 수 없어요. 직장 쪽은
거기는 경영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마인드와 또 여러 가지 그 속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원리들로 되는 거지 하나님은 이걸 도와주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학교나 교회 너무너무 당연하죠.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고 가정도 그렇고 나 한 사람들. 그래서 작게는 나 하나에서부터 크게는 이 사회와 이 민족과 이 세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다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며 이루어질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떨어질 때 그때 이제 결핍이 생기게 되고 그 결핍을 다시 메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와가 결국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자녀를 통해서 도우심을 생각하며 그녀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러면 결국 그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몸은 에덴 동산에서 떨어졌으나 그러나 마음은 에덴 동산을 향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는 나라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 이후에 모든 시련들을 거치고 그리고 아픔을 또 경험하고 그리고 슬픔도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삶의 영역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것도 그렇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가정적으로 어려운 문제들, 그 문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어려운 문제들, 이게 장사하는 걸까요? 이게 우리가 먹이 좋은데 혹은 투자되어지고 그리고 또 뭔가 의기투합되는 몇 사람들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이 교회가 하나님 나아가는 것이죠. 저도 교회 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지 모릅니다. 저도 목사 아니었으면 이런 신앙 갖지 못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야, 목사니까 이런 신앙을 갖지.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하니까 하나님을 더 믿고 사랑하고 신뢰하게 되는 거. 그런데 또 엉뚱하게 교회 생활하면 할수록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그런 황당한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정상적인 경우는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거룩해져 가는 거고 더 신실해져 가는 거고 더 성실해져 가는 것이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 바라볼 때 다 하늘 아래에 있어요. 하늘 아래 없는 곳이 없잖아요. 땅속에 들어가 사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태양빛을 받고 하늘의 공기를 누리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소원 주님께 올립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히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차지를 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그 삶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좀 뒤로 넘어가서 요한계시록에 3장 1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곤고한 것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보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공부한지를 몰라요. 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니까 가련한 거를 몰라요. 시험을 쳐보지 않으니까 내 실력이 어떤지를 몰라요. 그냥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지만 그러다 시험 쳐보면 자기가 어떤지를 아는 것처럼 또 재무제표를 보지 않으면 장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해요. 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엉뚱한 데서 지금 누가 돈을 빼돌리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열심히만 해요. 그러나 이걸 봐보면 그럼 이게 지금 엄청난 손해가 있고 엄청난 문제가 있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오면 우리의 삶 속 하나님 이렇게 비춰봐서 하나님께 가져가 보면 그 속에서 우리의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도와주십니다. 3장 18절, 19절 계시록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긴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는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모든 것으로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일들이 가련하고 곤란하고 눈멀고 헐벗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풍성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걸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더 가련하고 연약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께 삶의 소원을 말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하면 할수록 그게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부터 더 멀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해놓고 나도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해도 그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 저를 문제를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게 신세지는 겁니까? 구차스러운 것일까요? 내가 1년만 하나님께 부탁하고 내가 2년째부터는 내가 독립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한 20대까지만 하나님 열심히 찾고 내가 30대부터는 하나님 없이 살아야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나요? 내가 40, 50대 은퇴 전까지는 하나님 열심히 의지하지만 은퇴부터는 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나요?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부터 에덴 동산 바뀐대. 하나님 떠나면 떠날수록 그것은 세상인데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벌거벗고 수치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도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시 우리가 삶의 소원을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며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십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하나님께 나와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모든 일들을 풍성하게 누렸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만 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풍성하게 내려주십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 이후에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우리 성경 29절부터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수로보니게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고쳐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주 종목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건가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어지는 말씀은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지체장애자를 말하는 거예요.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은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발에 앉히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적용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자체만 보십시오. 예수님은 종목을 가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특정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이건 좀 어렵다 하시는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다 하세요. 왜냐면 그 모든 것이 완벽함을 주님은 만드셨으니까. 주님은 인간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인간을 만드는 데 참여하셨단 말이에요. 인간을 만드시는데 예수님께서 동참하셔서 예수님이 아니고서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럼 내가 다 만드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머리가 어떻게 됐는지, 귀가 어떻게 됐는지, 코가 어떻게 됐는지, 입이 어떻게 됐는지, 목이 어떻게 됐는지, 또 내 흉부가, 복부가, 그리고 또 다리가, 발끝까지 주님은 다 만드신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분을 믿고 있어요. 감사하죠. 그러한 분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직접 오셔서 이렇게 하셨던 것이고 지금은 이제 직접 오신 일이 누굴 통해서 하시는 거죠. 누굴 통해서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혹은 또 교사를 통해서 혹은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쓰시는 자원들을 통해서 그걸 하시는 거죠.
예전에는 그때 이렇게 직접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이 문제는 주님께 참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주님 못하실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제가 전문가를 부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 문제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보다 전문가는 존재하지 않아요. 천체 물리학자, 우주 생물학자, 예수님보다 더 전문가일까요? 그가 자기 앞에 있는 아내 문제를 해결을 못해. 자기 분은 박 박사인데 자식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박 박사 이 분야는 내가 최첨단이지만 내가 우리 아들 하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 나올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 제 아들을, 제 딸을, 우리 아내를, 우리 어머니를, 우리 아버지. 그러면 그도 연약한 소년이었고, 그도 미약한 소녀였고, 그도 늙어가는 할아버지고, 그도 힘이 빠진 할머니이기도 한 거예요. 지금은 뭐 대단해 보여도.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를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은 31절 읽어봅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행복하여졌느니라. 아니라. 그리고 나서 그들은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았느니라가 아니라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모든 삶의 소원으로 애를 낳고 그 애가 사고를 치고 또 일이 안 되고 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고 돌아왔을 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가 했어야만 하지만 그러나 하지 않았던 그 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되려고 했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게 이 모든 고통의 시작이지 않았습니까? 안 그랬으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었겠습니까? 나쁜. 그러면 그 나쁜 것을 지금 회복하려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면 돼요. 지금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않으면 돼요. 간단하죠.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를 욕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러면 되니까. 내가 이제 선악과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고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뱀이든 뱀뿐이겠어요? 뱀이든 밥쥐건 코브라든 독사건 하여튼 뭐건 혹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로 힘들게 하는 분이야. 그리고 고생하고 있어. 삶의 소원은 세상에서 풀어. 거기 도와줄 사람이 천재야. 다들 그 사람들이 너를 도와주려고 해. 라고 할 때 아니야. 내 삶의 소원은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어. 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 비로소 아담, 하와가 이루지 못했던 그 일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래서 비로소 그 많은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화 하나를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남침례교 미국 남침례교의 저명한 목사님 로이 앵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 교인 중에 월터 집사님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교회 일이라면 하나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맡길 사람이 없을 때 늘 이 목사님은 그 월터 집사님께 부탁을 하면 이 집사님은 꼭 못합니다, 안 됩니다. 저는 바쁜 일 하지 않고 그것을 아주 기쁘게 또 아주 할만한 일들 그런 일들하고 잘 이렇게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이 월터 집사한테 물어봤대요.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참 교회 일에 충성스럽고 봉사하고 이렇게 제 부탁을 한 번도 거부하지 않고 이렇게 잘 들어주셨습니까?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 월터 집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사실은 목사님 저한테 이런 신앙적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고 말하는데 저희 딸이 있는데 그 딸이 12살 때 아주 고열에 시달린 적이 있대요.
근데 그 고열이 너무너무 심각해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집에 오셔서 치료를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제 제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부모님께서 기도를 하실 줄 안다면 저희가 기도를 할 줄 압니다. 저희가 신앙이 있습니다. 그럼 잘 됐네요. 그럼 이제 기도해 보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이 고열에 시달리는 이 딸을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참 이 딸을 12년 동안 저희와 함께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에 주님이 이 딸을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정말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딸을 저희와 함께 살아가게 하신다면, 이 병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면 제가 평생 주님의 일에 절대로 거부하지 않고 제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이 그 병에서 나았대요. 그리고 그 딸이 얼마 전에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결혼한 그 딸이 사실은 예전에 그렇게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괴로워했던,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부르셨던 바로 그 딸이라는 거예요. 이 로에게스 목사님이 그 말씀을, 그 고백을 들으면서 기쁨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정말 이렇게 귀한 신앙을 낳았던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떤 개인적인 목적이 있어서, 욕심이 있어서, 혹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어떤 행복과 어떤 가치에 뭔가 몸이 눈이 팔려 있어서 했다면 그러면 좀 아쉬웠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도우셨던 하나님을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도와드려야지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하고 가까워졌는가, 그렇게 저기 그 몰토 집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 이 문제가 아니면 저 문제가 아니면 이 문제,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럼 삶의 소원이 되고, 그 삶의 소원 속에서 하나님을 얻게 됩니다. 그럼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 영광 속에 우리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소원교회로 나아가면서 삶의 소원, 우리의 삶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소원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어떤 문제도 하나님으로부터 예외될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속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셔서 또 저희의 문제를 다 아시고, 우리가 정말 뭘 구해야 되는지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없이 살아가는 연약한 삶이 아니고, 주님 없이 살아가는 벌거벗은 삶이 아니고, 주님 없이 살아가는 정말 눈먼 삶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풍성한 삶,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옷 입은 삶, 거룩한 옷을 입은 삶, 주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은혜로 풍성해지는 귀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삶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더욱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러한 귀한 신앙으로 저희들 더욱 주 앞에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러한 우리 소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284장, 지금 284장. (284장)